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스스로 택한 순종의 길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3주째에 걸쳐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장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 또 의의 종에 관한 구체적인 예언을 보고 있는데, 장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완성하고 그 구원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종, 모든 시대를 관통하고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그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이루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성취한 일들, 그 내용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그 표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이 이사야 53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사야 53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종의 모습과 그 구원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원하신 그 구원의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상함을 받는 길, 질고를 당하는 길,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는 그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순종은 어떤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니고 어떤 조작이나 굴복에 의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이 순종의 길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수님에게 보이셨고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셨고, 이것은 누구의 강요나 누구의 억압도 아닌 예수님 당신 스스로의 선택인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참 힘드셨죠. 참 어렵고 아프셨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이거 외에 다른 잔을 마실 수도 있다,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제안하신 그 길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바리새인들이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 그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말씀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잡아가는 그들을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고자 자기에게 있는 그 칼을 빼들어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안 보낼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개 군단이 여러분들 대략 몇 명 정도로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군대 편제로 보면 저 시대의 군단은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어떤 군대의 편제로 보면요, 일개 군단은 대략 2만 명에서 8만 명 정도로 구성된다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군인 수가 많은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총 7개의 군단이 있다라고 해요. 7개의 군단. 물론 해군도 있고, 그렇죠. 해군도 있고, 해병대도 있고, 공군도 있고 다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크게 봤을 때 7개의 군단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기도 한마디로 얼만큼 되는 군단을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12군단보다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12군단이면 얼마나 많을까요? 7개의 군단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지킬 수 있는데 12개 되는 군단.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거든요. 그 나라에 12군단 더 되는 천사가 오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일개 병사가 아니라 천사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이 부분은 지난 우리가 2주 동안 봤던 제자들, 세례 요한 이런 이들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시잖아요. 지금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어렵게 하는 로마를 몰아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최정점에 두어 모든 나라를 호령하는 그런 나라로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 그들이 원하는 구원자의 모습은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힘이 있는데 안 쓰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내가 할 만한 재주가 있어요. 할 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안 쓴다? 이거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로는, 세례 요한으로는 예수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을 보면 무리를 걸으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없이 많은 이들을 먹이시죠. 이런 능력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오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 있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고난당하는 길, 아픔당하는 길, 수치당하는 길, 질고의 길,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 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쉽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좀 힘을 달라는 거죠. 능력을 좀 달라는 거죠.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를 감당할 만한 능력, 어려움이 있으니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능력, 이런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참 쉽게 기도할 수 있고 많이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 힘과 그 능력 가지고 내가 봉사도 할게요, 헌신도 할게요, 희생도 할게요, 여러 가지를 다 할게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담아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걸 거기에 담으면요, 하나님이 담고자 하시는 것들은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잔 안 마시고 싶으시죠.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잔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잔에 하나님이 담고자 하는 것이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순종. 그런데 이 순종이 어떤 강요나 어떤 조작이나 어떤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걷기를 바라시는 거죠.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죠. 어떻게 간구합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힘드신 거죠. 하지만 끝내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가 아들이면서도 그가 하나님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운 거예요. 순종을 어떻게 배운 겁니까? 받으신 고난으로 배운 거예요. 여기서 받으신 고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인 거예요. 순종은요, 그냥 내가 들을게요 해서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은 어떤 하나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어떤 그러한 이념이나 그런 사상이 아니라 순종은 그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 온전하게 되신 것이고요. 그 온전함이 이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창이나 합창 이런 거 들은 적 있으시죠? 중창이나 합창을 보면요, 여러 개의 파트가 있습니다. 소프라노도 있고 알토도 있고 테너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더 심하게 하면 메조도 있고 바리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은 주 멜로디는 어느 파트가 감당을 하죠? 소프라노가 많이 담당을 하죠. 그래서 소프라노가 그 곡의 중심인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참 많죠. 그 소프라노가 중심이라고 나머지 파트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프라노 혼자로는요, 그 중창이나 합창해 줄 수 있는 그 화성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중창곡이든 어떤 합창곡이든 들어보면요, 그 곡을 보통은 소프라노가 하지만 때로는 다른 파트가 할 수도 있는데 그 곡의 멜로디를 담당하고 그 곡을 주도하고 대표하는 멜로디 파트가 있고 그 외에 다른 파트들은 화음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화음을 쌓아 간단 말이에요. 한 명으로는 한 파트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한 사람이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 불러도요, 여러 파트가 되는 그 소리를 혼자서는 다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여러 파트가 아우러져 중창을 만든단 말이에요. 서로가 함께 화음을 이루며 화음으로 노래를 만들어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완성해 가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사역의 완성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이루자, 함께 걸어가자, 함께 나아가자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노래에 우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그 파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고난의 모습, 낮아짐의 모습, 겸손의 모습, 때로는 눈물과 한숨이 만들어가는 그 깊이와 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한 번의 묵상, 한 번의 결단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오랜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납득하게 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자랑과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실 텐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성경은 이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
살게 된 그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뭐 합니까? 허랑방탕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허랑방탕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실 이 허랑방탕이라는 게 굉장히 나쁜 어떤 그런 의미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허랑방탕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저 둘째 아들을 비난하기 위해 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허랑방탕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그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허랑방탕한 삶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나쁜 탕자의 이야기 같지만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TV를 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돈 액수가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한 100억쯤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대요. 그가 이루고 싶은 꿈도 있어요. 그가 바라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가 소망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100억쯤 있으면요, 그런 것도 안 하고 싶대요. 그가 꿈꾸던 건데요, 그가 바라던 건데요, 돈이 많이 있으면 그냥 안 하고 싶대요. 그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삶 안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은 꿈을 위해 가난해도 괜찮고, 여러분들은 소망을 위해 없어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고, 어려워도 괜찮고, 물론 때로는 그럴 때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좀 편안하게, 안락하게, 안전하게,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쉬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의미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자, 누군가 성공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성공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성공해봤자 의미 없어, 성공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얘기하면 성공 진짜 아무것도 아닌가? 그럼 나는 성공하지 말아야지, 나는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거야.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너는 해봤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나는 안 해봤으니 뭘 아냐? 나중에 가서 후회하든 말든.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솔로몬만큼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도 많죠. 한 나라의 왕이니까 권력도 있죠. 아내도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굉장히 일단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시대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인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솔로몬이 그렇게 했으니,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는 솔로몬이 그랬으니, 여러분들 솔로몬이 가졌던 거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들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그냥 만족하며 사실 수 있습니까? 머리로는 알겠지만 마음 한켠엔 나도 그래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는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탕자가 말하는 이 허랑방탕한 삶이라는 것은 크게 나쁜, 크게 도덕적으로 이 탕자가 비난받을 만한 그런 짓을 한, 물론 아버지의 그 유산을 달라고 한 것은 굉장히 그 시대의 폐륜의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그가 재산을 가지고 나가 허랑방탕했다라는 것은 그냥 그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뜻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탕자가 그렇게 집을 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아버지 집에서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가 누리고 있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어떤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내 몫을 좀 주십시오. 내가 나가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행복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가 막상 나가서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삶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삶이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 가지고 있던, 그가 가지고 나간 재산 다 날려버리고 어떤 삶을 삽니까? 돼지를 치며 쥐업 열매, 돼지들이 먹는 그 식량으로 배를, 그러니까 겨우 목숨만 연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나갔던 탕자가 왜 집에 돌아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으로는 답이 없으니까요. 뭔가 자기가 이룰 줄 알았는데, 뭔가 자기가 될 줄 알았는데, 자기의 만족, 자기의 행복 이런 거 얻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굶주려서 돌아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을 거에 대한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탕자가 생각했던 것, 이 세상에서 내 즐거움이 되고 내 행복이 되고 내 자랑이 자랑이 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깨닫지 못했던 것,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누리지 못했던 것, 내가 가졌는데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돌아오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대책이 없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큰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큰아버지. 근데 지금 아브람은 아버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 이름의 뜻은 뭐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죠. 지금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까? 아닙니까? 그에게 아이가 하나라도 있어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만한 그 근거가 생기든가 말든가 하죠. 아이가 있어야 가문이 이어지고 가문이 이어져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런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묻지 않았을까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럼 내 이름 뭐예요? 나는 많은 민족, 나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많으세요? 자녀가 많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이름 누가 지어줬는데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런데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질문 가운데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나에게 자식이 없잖아요. 자녀가 없잖아요. 이 이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인데 나에게 자녀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늘 질문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뭐 좋아? 예수님 믿으면 뭐가 돼? 예수님 믿으면 뭔가 잘 될 수 있어? 근데 예수님 믿는데 왜 이래? 이럴 거면 예수님 뭐하러 믿어? 이런 것들 늘 우리에게 묻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데도 나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이름, 나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내게는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 믿습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줄 알아요. 태가 죽었다는 건 뭡니까? 더 이상 이 사라를 통해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기 지금 몇 살입니까? 100세나 됐어요. 100세나. 그런데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늘 뭘 선포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나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늘 자기의 삶, 자기의 이름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 사람들은 뭐라고 수근수근 할 수도 있죠. 쟤는 이름이 아브라함이라는데, 쟤는 이름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데 뭐 삶이 저래, 예수님 믿는다는데 왜 이래,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도 수근수근 할 수 있지만,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나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길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길이죠.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할 거다.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이 이루어지게 할 거다. 그 주신 말씀을 믿은 거죠. 물론 처음부터 잘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도 흔들리는 시간이 있었고,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고,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 점차 믿은 거죠. 점차 확신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순종으로 걸어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말씀을 이어서 계속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에게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의죠. 그 의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도 위한 겁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나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 있고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 주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고난의 길, 질고의 길,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는 그 길을 걸어가셨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갔더니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때로는 고난의 모습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픔의 모습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영광의 모습일 수도 있고, 때로는 기쁨과 감사의 모습일 수도 있고,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보여주시되 우리가 걷기를 바라시되 우리를 위협하거나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우리에게 조작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거부해도, 때로는 우리가 비난해도, 때로는 우리가 고집부려도 그것을 묵묵히 다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는 길에 하나님이 그에게 큰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하나님이 막으십니까? 안 막으세요. 그냥 두시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가기로 했어요. 아버지라면 말려야 될 것 같은데 물론 한 번, 두 번 말렸겠죠. 하지만 그가 나가도록 그냥 두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곳에 가서 배우고 깨달아 돌아오는 게 있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 탕자의 모습은 마치 두 사람이 듀엣으로 뭔가 노래를 부르기로 했는데 한 명은 노래를 열심히 부르는데 한 명은 옆에서 궁시렁궁시렁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그렇게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게 뭔 도움이 되겠냐고 같이 노래를 우리가 부르자고 하는데 내가 배고픈데 노래 부를 수 있겠냐? 내가 힘든데 노래 부를 수 있겠냐? 내가 어려운데 노래 부를 수 있겠냐? 내가 아픈데 노래를 부를 수 있겠냐? 내가 이런데 노래는 불러서 뭐 하냐?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명 가운데 자꾸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좀 힘드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좀 약하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좀 부족하니까. 언제 완성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못 되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회개가 뭡니까? 회개. 회개는 우리의 방향을 맞춰가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 내가 못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때로는 내가 잘못된 자리에 있었어요. 내가 틀린 자리에 있었어요. 내가 잘못된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내 고집이 만든 게 무엇인지, 내 자랑이 만든 게 무엇인지, 내 원망이 만든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께로 방향을 돌려야죠. 탕자가 거기 그냥 죽치고 있었으면 그냥 쥐연멸매로 생명연연하다가 그렇게 갔겠죠. 아버지께로 방향을 돌이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잖아요. 아들의 영광이 회복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평생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그는 자식 없이 이름만 큰아버지 아브라함인 채로 살았겠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됐고, 아브라함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삭도 주시고 이삭 외에 다른 자녀들도 주시고 그렇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잖아요.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늘 회개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지금 더러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 내가 틀린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제라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뭘 알아야 하느냐? 이제껏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에게 힘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우리 이렇게 인형 뽑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잡아갖고 옮겨놓을 수도 있죠. 우리를 꼭두각시 인형처럼 우리의 생각만 없애도, 우리의 마음만 없애도 얼마든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드신 그 구원도 얼마든지 땅을 뒤집을 수 있는, 나라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힘과 그 권세, 그 능력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인 것이고, 우리를 향해서는 왜 그러십니까? 우리 스스로 이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깨달아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바라는 것. 이제 바라기는 더 이상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의 삶이 아니라, 예배 따로 내 삶 따로의 삶이 아니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순종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그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화훈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